올해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러한 후회와 반성이 새해가 되고 나면 다짐으로 변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연초가 되면 각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표를 서로 나누거나 혹은 이번만큼은 성경 일독을 해보자고 굳은 결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부터, 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른바 마망룩,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내력을 조금 가지시는 분들은 복음서나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읽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사도행전까지 오는 것도 상위 0.5% 안에들은 뛰어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로마서는 바울이 가장 처음에 쓴 편지도 아니고 또 게다가 쉬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읽으면 좀 다르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마음 먹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만큼 재밌는 책도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가 다 바뀌어서 흩어진 이야기, 그리고 3주간 초등부에서 다루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 등등 매우 빠른 전개 방식과 흥미로운 서술 방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같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요셉 이야기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권선징악 같은 것들 비슷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창세기가 50장이라고 하는 다소 긴 본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출애굽기 앞쪽까지는 괜찮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앞쪽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충 18장까지인데 모세 이야기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 드림웍스에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까지의 과정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8장이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읽는 우리도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법전을 읽고 있는 건지 혹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읽으신 것입니다. 법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법전입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또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조금 평소에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 심해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내력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레이기를 읽는 순간 속된 표현으로 멘탈 붕괴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손에서 멀어지게 되고 주일에만 꺼내서 읽는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공통점이 바로 이 율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를 받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읽기에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친숙한 책이지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정말로 많습니다. 구약 자체가 쓰여진 방식 자체가 이미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제시한 다음에 그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구약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구약을 모르면 또 신약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구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비난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진리의 모범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율법으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맨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이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는 유대인들의 가장 윗조상 중에 하나인 모세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당시의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가진 존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이름을 짓는 이유는 결국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이름 두 글자를 이렇게 부르면서 저를 귀찮게 할 수는 있어도 제가 저희 어머니 이름 세 글자를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 자체가 이미 어머니와 저 사이에 이제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실 만한 발언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한글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선을 확 그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그리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른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장황한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이기적이고 또한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만 가르칠 뿐 실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제 앞에도 거울이 있는데요. 예전에 유명했던 크리스천 소설 오두막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줌으로써 그와 정반대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장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 율법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통해,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법에 따라 교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전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할례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울은 더러운 얼굴을 보여주긴 하지만 거울로 그 더러운 얼굴을 씻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얼굴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것이고 그 소유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대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유일무이한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님, 밤이 깊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교회 밖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